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10편 5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0편 5편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6편 말씀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소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10편 5편과 6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10편 5편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구하며 그로 인해 주의 길을 목전에 곧게 하시기를 구하는 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시는 분입니다. 10편 5편은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속삭임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과 속삭임은 서로 다른 형태의 기도를 뜻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로 하는 기도라면 속삭임은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기도, 즉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말 못할 기도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말로 하는 기도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속삭이는 그 기도 모두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하는 기도와 속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날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외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몰래 숨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할 만큼 그렇게 정당한 것이어야, 기도는 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개된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마음 깊은 곳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말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왠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 또는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런 기도는 굉장히 작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죠.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못하죠. 그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잘못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삭임 기도할 수 있죠. 또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왠지 크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한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왠지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는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속삭이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도 모두를 들으시고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 하나님은 말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속삭이는 기도로 또 들으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왕은 귀족에게 그리고 귀족은 기사에게 그리고 기사는 백성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대신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그리하여 서로가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서로 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약으로 이루어진 제2의 가족 공동체예요. 따라서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며 또 서로의 연약함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열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시편 5편 1절에 나오는 동사는 모두 해주십시오 간청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이요 또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초 위에 다윗과 같은 기반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곧은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는 8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소서라고 곧게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자신의 길이 굽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힘든 삶을 쭉 살다 보면 자꾸 인생의 길이 굽게 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그 낙낙장성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대로 자랐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굽어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흔적을 남기는데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 굽어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림자 같은 것이 많이 비칩니다. 성공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잘 지나와서 그렇게 잘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긴 그 그림자가 우리 인생 안에 있지 않은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굽어 있는 그런 꼬여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곧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의 굽어진 인생을 곧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대개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라는 이런 고독감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지겨운 또 다른 하루의 시작.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침이죠. 특히 월요일 아침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밤은 그래도 혼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아침이 되면 그 두려운 세상에 또 나가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과 소통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침은 고통의 시간인데 그 첫 출발을 자신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밤이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요 태양이라는 것은 매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석양과 더불어 과거의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아침 해와 더불어 하나님은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세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분이요 고립과 고독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곧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6편은 시편 전체 7편밖에 있지 않은 회개시 중에 하나인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6편은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진노하시며 심지어 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정말 하늘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실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늘이 참 무심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늘은 참 마음이 없다. 인정에 이끌리는 사람들과 달리 하늘은 참 냉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서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하늘은 그런 게 참 없다. 이게 이제 하늘이 참 무심하다. 사람 같지 않다. 너무 냉정하다 하늘이. 이게 이런 뜻이죠. 이에 반해서 하늘이 무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반해서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삶이 참 공평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늘은 무심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심한 존재일까요? 하늘은 사람들처럼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동조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화를 내며 심지어 사람들을 대신해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냉정한 하늘일까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은 하늘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즉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주장은 패배자들의 희망사항이고 약자들의 어리석은 기대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늘이 무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 하늘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공조하며 또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하늘은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시편 6편의 기자는 하나님,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는 이 시의 저자가 하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저자는 그거 천벌을 받을 것을 의식해야 할 만큼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 하늘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은 천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 천벌의 대상은 보통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고대 신화들을 보면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을 다니면서 착한 사람에게는 상도 주고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도 그 대상이 자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벌을 주는 대상, 천벌을 받는 대상은 진짜 구제할 가치가 없는 아주 악한 나쁜 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그 하늘의 천벌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평범한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6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나를 징계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가 천벌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다라는 뜻이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높은 차원의 소통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선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지만 시편 6편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관계의 진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좀 책망 좀 하지 말라고, 나 좀 징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둘의 관계,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러나 2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계가 조금씩 완전 벌을 주는 관계에서 회복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런 표현들은 완전한 회복에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다른 인간관계들과 비슷하게 일회적인 만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할 신뢰 관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징계하시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파탄나다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의 소통은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미래나 나라의 중요한 일들과 같은 큰 일들에 대해서 하늘이 땅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당대의 그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요, 그분과의 대화가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이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편 6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참된 소통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도 인간의 불완전함이죠.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징계를 맞지 말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럼 나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의 길은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하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겠지 하고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하늘과 소통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 이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시편 6편은 하늘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하늘과의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의 가장 중심인 5절에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성장해 가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되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땅에 그 하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데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편과 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는 분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곧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정도 헤아리는 분인데, 역경 속에서도 곧게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이요 평범한 우리 역시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진노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늘의 기준을 이 땅에 제시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산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심정도 헤아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고든 나무로 자라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